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요. 오늘 19편을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참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창은 이렇게 공중이 있죠. 궁창은 공중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늘을 보면서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쉬운 말로 하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입의 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말과 그러한 마음의 생각만 갖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이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으로 많은 생각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연락되고 주님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말이 내 입의 말이 언제나 하나님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좌절, 안 된다, 절망,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만 개가 문을 닫다 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참 힘들다,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한 생각은 아니겠죠. 좌절하는 생각,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와요. 마음의 생각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 목사이면서도 마음에 이 들어오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하다가 성경을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속을 살피시면서 그 행위로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요.
마음도 조심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그러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각이 작용하는데 그 생각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은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사도행전 5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각기 자기의 재물들을 교회에다 드리면서 구제하면서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자기의 땅을 팔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드렸는데 그것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그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하든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 다윗은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하늘을 보면서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3절을 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새롭게 살아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고 진정 기쁨이 있다고.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인생이 순결하게 살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한다는 거예요.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즐겁게 하니 내 눈을 밝게 하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성케 한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운동하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다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는 성경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을 통하여 성경 듣기도 하고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성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는가?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 드리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영접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주인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분들의 집을 가정 방문을 한다 생각해봐요. 신방을 갔어요. 그래도 아마 거실을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닦기도 하면서 정돈하면서, 왜 그렇죠?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니까 목사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목사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방 가서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면 무진장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진장 힘들 거예요. 부담스럽겠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으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우재봉 목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그 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맙게도 목사로 불러주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죠. 잘
대접해야죠. 또 나를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을 도와주실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손님으로 오는 것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이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성경 읽으라.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넘어갈 때가 있죠? 있을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땅끝은 고소하고 내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에게도 지금 말을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땅끝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불신자라면 그 같은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누가 해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전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지금도 섭섭한 것이 있다면 그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내가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예수님이 나를, 내 죄가 1만 달란트가 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게 마음 좀 섭섭하게 한 사람, 나를 좀 화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라. 이게 지금 내 마음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거 우리는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 있지만 지금도 걱정하고 지금도 분노하고 지금도 불평이 마음 가득 차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 그 한 가지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마음껏 영접하지 못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악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들락날락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끝없는 것들을, 악한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넣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면,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기쁨과 사랑을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 믿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땅값 얼마를 감추자는 그 생각을 넣어서 마귀가 그 생각을 넣으니까 그대로 가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불만이 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미움이 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증오하고 이러한 갖가지 어두운 생각, 어두운 것으로 표현할게요. 그러한 어두운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철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랑을 주셨다고 했어요. 철저한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없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기억하시고, 원망이 있다면 아이쿠야 마귀가 내 생각을 틈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어두운 것이 있다면 이건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어두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미워하는 마음, 절망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절망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절망적인 생각,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 그대로 내가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분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는데, 이러한 것은 없고 어두운 생각이 있다면 절제하셔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별하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들어오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지 마귀의 생각일지.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이요 마귀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은 안 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절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의 생각에 가룟 유다가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베라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 행동하다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생각에 나와요. 마음에서 생각에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 생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했는데 왜 택하였는가? 사도행전에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 40년 사울왕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열지 못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면 그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못해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죄가 자동적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다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열기 위해서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마음,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준 것을 아니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오늘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언제나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마음의 생각만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 보기에 합당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요 인생이 될 것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3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